할렐루야,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 손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께 짜증을 내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나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좀 힘들지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함께 우리 방에서도 기도하면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끔, 그래서 전처럼 친구들이랑 함께 놀고 또 재밌게 우리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네, 우리말 버전 성경으로 찾아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성경책을 펴서 각자의 성경책에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우리말 성경책을 찾아서 앞에 보면 눅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옆에 눅이라는 이 색인의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이에요. 네. 자, 5초를 줄게요. 5, 4, 3, 2, 1. 네.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찾은 성경책으로 함께 이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말씀이 이게 써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천천히 6절 말씀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지금처럼 살기 물음표, 지금부터 살기 느낌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2000여 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거짓말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일 만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일 만큼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거짓말이라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활에는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증인. 다시 한번.
증인. 부활에는 증인, 이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의 말씀에 누가 증인인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증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뭐대로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하시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되셨다가 또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라는데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우리가 아는 그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대요. 그 이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명이요? 6절에 5명? 50명? 아니에요. 500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제자들, 12 제자들만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성경에 그렇게만 써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봐봐, 다 뻥이야. 왠 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12 제자들만 봤다고 그러잖아. 그거 봐봐, 뻥이야. 그런데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가 봤다고요? 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라고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증인이라고 나와요? 모든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준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달이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나한테도 나타나셨다라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지인들로 한 명 한 명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부활에는 증인이 있다. 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칼과 창을 들고 와도 야,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지 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으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그 칼과 창을 들이대도 그 사람들,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봤는데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는 그걸 의심하는 제자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의심했어요? 도마가 의심했어요. 도마는 도대체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2 제자 중에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만나셔서 이 구멍 뚫린 손, 왜 구멍이 뚫렸을까요?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린 그 손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도마는 기억했거든요.
그 창자국까지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눈으로 보고 그 구멍 뚫리고 상처난 예수님의 그 창자국들을 만져봤기 때문에 도마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면 인도의 남부까지 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도마의 삶은 완전히 변하여서 저기 멀리 인도까지, 그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심이 있었던 도마가 순교까지 당할 만큼,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할 만큼 그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요, 1년 정도 인도 남부 지역 첸나이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 첸나이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발음하기도 힘든 까냐꾸마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까냐꾸마리에는 어떤 무덤이 있냐면 이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이 도마가 순교를 당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도마의 무덤 그 근처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도마의 그 흔적을 보고 느끼고 왔어요. 정말로 도마는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 힘든 여정,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짓말 같고 동화책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같이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자, 한 번 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기에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셨다라고 읽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하는 그 큐티책을 잘 묵상해 왔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구나. 그래서 한 예로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아니, 말보다 연약한 나귀를 굳이 찾으시는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낙타가 더 좋았는데, 낙타가 그 힘이 더 좋았는데 낙타를 타고 가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낙타를 타고 가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는데,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켜내셨어요. 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목사님이 말한 대로 아직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직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PPT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이게 중요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건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살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이라도 하면서 살까요? 아무리 바쁘고 다른 일이 많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목을 뭐로 정했는지 우리 따라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지금처럼 살기 물음표, 지금부터 살기 느낌표였어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금처럼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 욕심만 채우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멘이에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대요. 여기가 어딜까요?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이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 무덤에, 그 죽음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다시 분명히 데리러 오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꿈탕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이 모든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텐데, 목사님의 기도를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나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쁜 부활절 주일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를 잠깐 할게요. 우리 선생님 광고 PPT 띄워주세요. 지금. 네, 우리가 2부 순서로 뭘 할 거냐면, 부활주일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 달걀 만들기를 할 거예요. 부활절 달걀 만들기. 그런데 중요한 건 날짜가 있어요. 12일 주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5시까지 미션이 있는데, 그 완성된 달걀을 가지고 그걸 꾸며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송을 해줘야 돼요. 카톡이 있는 친구들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고,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엄마를 통해서 혹은 아빠를 통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시까지? 오늘 5시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그리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지금부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